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18절, 19절에서 24절, 25절에서 27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락하고 셋째 단락이 같고요. 두 번째 단락이 그 가운데 있어서 아래 위가 빵으로 되어 있고 안에 샌드위치나 뭐 과일과 채소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락과 셋째 단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19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이런 과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품은 아주 용감하고 급진적이며 솔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성향이라서 어떤 때는 칭찬도 받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탄이라는 꾸짖음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축복까지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운다고요?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행동을 통해 사도 요한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꼭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베드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그런 마음을 인정하지 않자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라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 그 말을 고백할 당시는 진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리고 그날 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수인들 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귀가 떨어진 그 귀를 치료해 주시고 아무런 저항 없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결박당하시고 끌려가는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가 이렇게 칼을 후릴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저런 악한 자들을 박살내야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너무 천하게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잡혀가시니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도 혼비백상 또 이렇게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또 예수님에 대한 의리로 따라가기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한 제자는 대제사장 집, 안나스 집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뜰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문 밖에 있으니까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니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 안나스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서 있을 때 제지를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좀 낯설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알지 않을까? 내가 대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런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얼굴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때 마침 문 지키는 여종이 혹시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있고 낯선 분위기에 또 그곳에서는 많은 그 로마 군인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불안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군인도 있고 또 안나스의 권속도 있고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또 하수인도 있는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주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와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다. 이런 상황을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혹시 이들이 내 얼굴을 알아보지 않을까? 혹시 내가 여기서 잡혀 죽지는 않을까? 내가 괜히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칼을 휘둘러 사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진 것이 아닌가? 또 예수님은 이렇게 칼을 휘둘 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칼을 꽂으라 하고 그냥 그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까지 한 걸 생각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베드로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19절, 2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바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고 또 불 곁에서 쬐고 있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께 너 제자에 대해 말해보라. 그리고 너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하라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말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처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안나스의 의도를 아시고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나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칠 때 이렇게 숨기지 않고 은밀하지 않게 또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말씀, 복음을 전한 곳은 회당과 성전에서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르친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가 내 교훈과 복음을 알고 싶으면 나에게 들은 사람에게 알아보라. 지금 내가 너의 대답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너에 의해서, 안나스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과정이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너희처럼 악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어떤 고난도,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역설적인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순종해야 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에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하고 순종해야 할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한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런 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라고 합니다. 부하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하는 태도나 말의 상태가 너무 무례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쳤다, 손으로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뺨을 친 것 같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 하늘같이 높은 대제사장에 이렇게 무례하게 또 버릇 없이 예의 없이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투로 말하면서 때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 예수님을 친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성도나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지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심에도 불법적으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수치를 당하시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신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은 모르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또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잘 알 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였고 달기 울더라. 다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불을 쬐고 있는 장면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신문 당하신 동안에는 베드로는 불을 쬐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자 베드로는 정말 놀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 쬐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더욱 강하게 내가 아니라고 맹세를 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얼굴을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걸릴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을 때 다시 대제사장 종중에 귀잘린 말고의 친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내가 너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언제 보았냐면 나의 친척 말고가 귀를 잘릴 때 너가 그의 귀를 자르지 않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그 종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리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달기 울더라.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가 매일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뜨거운 고백이나 눈물이나 인간의 뜨거운 열정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저녁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달고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또 그런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이 따르면서 자신의 믿음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달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는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충성스럽게 하고 정말 선교를 나가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왜 드러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니며 또 베드로는 이렇게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충성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열성과 믿음이 큰 것 같지만 그것은 너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은 나의 가는 곳을 너의 믿음으로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오순절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지금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는 다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그 발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정말 작고 초라한 움직이는 작은돌교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자세입니다. 정말 우리 처한 처소에서 우리 위치에서 묵묵히 오늘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여생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